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몇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앙에 대한 말씀 4구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담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고 기억할 만한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서 기도를 하는 건 좀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건 마치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귈 생각은 없는데 저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을 따름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도 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나누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나 저쪽 방향으로 갈게요. 근데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보다 위대하신 선하심이 계시구나. 내가 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첫 단추를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죠.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당위적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앞에서 내 미성숙함, 내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 산 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일부는 그건 그게 아니어서 네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야. 그게 너한테 더 좋아라는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의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이 부분이 제 문제였군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거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해야지 자연스럽죠. 근데 그때 아, 하나님 나를 고치라고 하네?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게 좋은데? 이거 내 모습인데? 이거 나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내가 싫은데?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맞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고 싶고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싶은 거죠, 사실. 그렇죠? 죄를 감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1번이 안 돼 있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형통,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속으로 내가 진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라고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버리려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결단으로만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나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 부분들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가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구절로 가죠. 그럼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럼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모든 것을 깨닫는다.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의로부터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혜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 나는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내 삶의 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게 뭐가 세워져요? 정의가 세워져요. 정의를 깨달아요, 먼저. 정의를 깨달아서 모든 걸 깨닫죠.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그쵸? 정의를 깨달아서 내가, 아, 이게 삶의 기준이구나. 내 현재 상황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지혜의 은혜를 내가 갖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정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그럼 1절로 돌아가죠. 악인은 쫓아온 적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의의 결정을 하게 됐어요. 뭐가 맞는지 깨달았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이 길의 끝에 아름다운 열망이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들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죠. 당장 내가 그 결정을 한다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는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구절을 합치면 신앙의 가장 기본 구조가 나오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림을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 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28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분량상으로 돈을 1순위에 두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도 계세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부유하여도 굳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하시고요.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돈을 모으는데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1순위이기 때문이죠.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만 나쁜 방법이라고 해도 돈이 벌리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돈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해요. 왜? 기준이 돈이니까. 기준이 돈인 사람은 심플하죠. 돈이 나보다 없는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이 나보다 많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유해졌다는 건 내 부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객이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돈이 1순위인 사람은 방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것도 상관없이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죠. 그렇죠? 이게 내 머릿속에 가득해. 뭐 수단 방법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급급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 뭐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빈궁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돈 버는 건 결과적으로 네 돈 버는 게 실패할 거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좀 폭넓게는 이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한 빈궁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가치, 자기의 관계, 자기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빈궁한 사람이 되어 있죠. 돈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얘기해요? 돈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의 문제점.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게 되고 거기에 내 모든 진짜 거기에 급급하고 그 내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고 하지만 이게 결국 그 내면과 삶을 빈궁하게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폭넓은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돈은 내 삶의 일부예요. 내 삶의 일부고 명철하여서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넓고 깊은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그렇지 않아요? 되게 뭐라고 할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도 이게 세상이 우리가 알려주는 되게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막 돈이 최고야. 막 이런 식의. 이게 사람 별로 안 변하고 사람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최고로 하는 요즘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래 내가 입체적인 시각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고 사랑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그쵸? 생존 또 생복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6절을 한번 읽어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을 게 없어서 내 마음을 믿습니까? 이거 조석지변인 거 못 겪어보셨어요?
한 달 뒤에 바뀌는 거, 1년 뒤에 바뀌는 거 못 겪어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은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믿고, 지금 내 마음이 그래. 라고 막, 이게 엄청난 권위인 것처럼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거 내일 바뀔 텐데. 내일 바뀐 내 마음은, 내가 어제 왜 이랬지? 이럴 텐데.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구절들 묵상하시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